참 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복 주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친히 임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장 13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일서를 강론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인데 사도께서는 이 영생의 교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제 나타난 생명인데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십니다. 주님은 사도들이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본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께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생명의 교제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의 교제로 서로 사랑하고 그 생명의 교제로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교제와 기쁨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는 신명기 9절을 따라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 진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는 애굽이나 가나안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교제를 깨뜨리는 대적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 구조를 따라서 요한일서도 교회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면의 형식도 빛 가운데 거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을 이겨라, 이런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권면하는 그런 점칙적인 구조입니다. 크게는 5개의 문단으로 나눠 있는데 가운데 세 개의 권면이 있고 앞과 뒤에 서론과 결론이 있는데 다 풀면은 실은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이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방금 읽었던 5장 13절부터 끝절까지가 서론과 결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마치 신명기가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도 가운데 3번의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우리에게 영생의 교제와 기쁨이 있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의 구조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 빛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빛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형제와의 사랑, 세상을 이김, 이 구조가 각 단위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에서도 이 세 가지 개념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도께서는 영생의 교제와 기쁨이 있음을 증언하시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러한 교제와 사귐이 사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서 사도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이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있는데,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생명의 교제와 사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서 사도께서는 이 주님을 증언하셨는데, 이것을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이라.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어두움을 대장해 싸워 이겨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형제와의 사랑의 교제를 신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겠지요.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각 단위에서 어떻게 확대되고 반복되는지 이제 그걸 볼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장 5절부터 2장까지가 있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백성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거듭 증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두려운 음성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 중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 중에 오신 주님을 세상이 대적하고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을 주심으로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거짓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사귐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성소의 빛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늘 성소로 인도하셔서 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요 화목제물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빛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옛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의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임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킴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임을 나타내는 백성입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께 속한 한 몸의 공동체이며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미혹하는 자들과 싸워서 주의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땅의 영광을 자랑하다가 세상의 미혹을 받아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도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은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자기 종 삼고 그리고 죽음으로 세상 사람을 복종시켜 자기 종 삼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세상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악한 자를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윗에게 속해서 그들을 따르면은 가나안 백성을 이기고 그 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들을 시인하고 아들에게 속하면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한 거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세상의 큰 무엇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예배 공동체를 결단코 미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3장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된 백성들의 다양한 특징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형제들입니다.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는 백성들입니다. 머물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사랑으로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는데 몸으로 사랑하는 그 형제를 형제의 궁핍함을 채우는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으니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시니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권면의 특징은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는 백성들로 역사를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형제 사랑도 궁핍함을 채우는 몸의 사랑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도 미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죽이는 세상으로 적그리스도께 속한 세상으로 대적을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악한 자에게 속했음을 더욱 확증합니다. 그리고
4장 7절부터는 이제 네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그 사랑을 더 자세하게 풀어내는 것이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역사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강림하시면 두려움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만일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을진데 사람의 증언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증거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가 무엇을 증언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무엇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보다 더 큰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아들 안에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알고 또 구한 것을 얻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함께 기업을 이을 형제로 알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는 결단코 악한 자가 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 생명의 공동체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 오실 때 지금 누리는 이 생명의 교제를 주님을 얼굴로 마주하며 한 생명에서, 한 상에서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생명의 교제는 영원할 것입니다. 핵심은 이런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요한일서는 빛 가운데 거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을 이겨라 하는 이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5번 반복하면서 교회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백성으로 복 주셨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살고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고 함께 하나님께로 난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굳게 붙들고 결단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주님만을 붙들고 주와 함께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세상의 모든 미혹을 이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두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사시며 우리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도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이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보이는 바 이 세상의 끌림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아들처럼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기대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작은 사랑도 기뻐 받으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무궁한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기뻐한다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살리셔서 먹고 마심에 세상 영광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계절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 생명의 교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이 생명의 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몸으로 나오신 형제들을 사랑하여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항상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는 영생의 계절을 절단코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정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시고 이 생명의 교제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음을 알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혹받지 말게 해주시옵고 우리 주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나타내신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옵나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심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옵고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 자녀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모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녀로서 세상의 그 무엇도 미혹할 수 없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이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과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으로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능력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의 역경과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낳으신 자녀들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 생을 평안한 중에 걸을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교회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곧 선거가 있사온데 신실한 종들을 세워주시옵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시옵고 우리 노예도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